3월 새봄이 되었습니다. 이 3월도 주님의 은혜,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서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요즘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백신을 맞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들 중에 아마 2번 맞으신 분도 있고 1번 맞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걱정했던 후유증은 약간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백신이 더 보급이 되면 6월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모 선교단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것을 666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맞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짐승의 표가 소개되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백신을 맞으면 몸의 DNA가 조작되어지고 그래서 그 백신을 맞는 순간 짐승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을 맞으면 일종의 몸에 베리칩을 장착하는 것과 똑같고 원격으로 유전자 조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일까요? 이런 주장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90년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학대원을 다닐 때 컴퓨터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면 안 되고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잘못된 주장이죠. 백신을 맞는 것도 컴퓨터를 사는 것도 어떤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 여러분 잘못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깨닫는 일입니다. 사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로 깨닫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깨달음의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복음서의 예수님 시대에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깨달음이 없는 당시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깨닫지를 못하는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깨달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 깨닫지 못하였던 사람들 중에 우선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었고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고 보았지만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돌아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때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쏟기도 하고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낭패를 당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떠한 표적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 구원의 도를 깨닫기를 기뻐하십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왜 표적을 구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을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일수록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악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내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에 비추어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어도 마음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동기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여기 보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필요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요나의 표적이다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요나서를 통해 요나의 표적이 소개되어집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주전 7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당시에 이라크 정도, 지금의 이라크 위치에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니느웨라는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풍랑 속에 결국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바다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 안에 3일 동안 지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물고기 안에서 죽지 않고 3일 동안 지내다가 결국 그 안에서 나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그 바다에 예비해 두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합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죽지 않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주님께서 지금 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표적이 본인에게 성취되었음을 지금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같이 동일한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땅 속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표적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표적, 이 부활의 표적을 우리에게 요나처럼 나타내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과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그 표적, 이 부활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표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을 때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길 원하시는 그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표적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그 부활의 사건이 나와 어떻게 해서 구원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부활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깨닫는 자마다 구원의 귀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다. 구약의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 있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에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니느웨 사건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전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 십자가, 이 부활의 이 귀한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속에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현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우리 안에 믿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구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믿고 깨닫게 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누가 과연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이렇게 내가 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은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 전해준다고 다 듣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이 귀한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누가 듣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듣고 믿고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부활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 표적을 듣고 믿고 깨닫는 자는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적용되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종교 중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열심히 돌을 닦으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이 땅의 것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사람들의 삶, 이 땅의 어떤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표적, 이 부활의 이 표적은 인간의 자기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이것을 듣고 믿고 깨닫는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속에 구원의 복을 깨달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누룩을 통해 외식의 위험을 깨닫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종교 생활이 주님께서 보여주길 원하는 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그 당시에 술과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 사람들의 그 삶, 그 종교 생활이 바로 누룩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전염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확산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 나쁜 영향력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적은 누룩이 그 밀가루, 그 떡, 그 빵에 금방 전염되어지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그 누룩이 우리에게 전염되어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지금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이 종교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건을 가장한 외식주의, 형식주의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외식한다 얘기하는데 겉만 꾸미는 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자꾸 이제 쇼를 하는 겁니다. 겉은, 그러니까 안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그런 척 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는 교만한데 겉은 겸손한 척 쇼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게 속이면서 겉은 정직한 척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도 이런 외식을 행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경계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러한 외식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결국은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외식을 통해서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이 외식이, 이 누룩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영향을 미쳤고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외식주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외식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내 인격에 전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 안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영향을 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인격적인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 마음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전부 다 이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린다는 겁니다. 같은 컨디션에서 같이 경험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만약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나쁜 그 바이러스에 쉽게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면역력이 나쁜 사람은 금방 전염되어질 수 있겠죠? 이 몸의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사실 여러분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도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습니까? 교회가 썩었다, 부패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은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이 마음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왜 이 지경이 되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로 누구든지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그 부패에서, 그 타락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다 보면 그러한 이중성의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하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일상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일터로 돌아가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더욱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삶을 예배하듯이 드리면요, 삶이 감사하고 삶이 기쁘고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마음의 관계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져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빵의 기적을 통해 염려의 삶을 깨닫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빵의 기적을 2번씩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빵의 기적을 2번씩 경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의 삶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을 5,000명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강주리에 그것들이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주님께서 떡 기적을 행하시죠. 마태복음 15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주님이 그 기적을 행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7, 38절에 37, 38절 이렇게 얘기하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한 번이 아니고 2번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먹고 나누어 주고 그 나눈 것들을 갖고 여러분 경험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기적을 2번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제자들이 다시 떡 앞에 염려합니다.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이들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염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공급해 주시는 사건을 2번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떡이 없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또 바라보면서 염려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삶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일상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염려라는 단어를 걱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하는 것, 이 걱정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깨달음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요? 32절에 이유가 소개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보면 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없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공급해 주시고 물고기를 공급해 주어서 그 배를 채워주시는 사건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 앞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염려의 문제가 우리 속에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돌아가 보면 이런 염려거리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즈니스를 그만두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상당수가 수입이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나가는 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깨달음은 염려를 그치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빵의 기적과 현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러한 물질의 문제, 빵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 속에 있었던 상황에서 목회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는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민교회에 와서도 지난 11년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11년 전에 올 때 교회가 그때 어렵고 물질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까지는 어느 정도 책임져 주지만 이 사택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집사님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힘드니까 당분간 교회 본당 2층에 그 방에서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듣고 며칠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답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냥 사택을 구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수치 그 헌금이나 교회 재정으로는 사택을 구할 수 있는 정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대답했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목회자가 들어가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여러분 교회 사역이 위축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노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을 훈련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집사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중에서 사택을 구해 주었습니다. 목회자 사례가 나가야 되고 사택이 또 여러분 또 매달 렌트비가 나가야 되고 교회가 또 운영되어지는 것이 그 당시에 현실로는 수치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였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여깁니다. 수치로 보면 버틸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안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훈련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믿고 맡기는 삶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외적으로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공급자 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험한 시대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인 것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인들의 그 누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한번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안보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참된 깨달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외식과 누룩을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관계하며 믿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 염려를 그치고 걱정을 그치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인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빛을 발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